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을 지도하느냐,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권을 가졌느냐, 이 주권이라는 이야기는 sovereignty, 이 주권이라는 말은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을, 최고의 힘을, 영원한 힘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에게 주권을 가졌느냐? 사람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전에는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국가를 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그래서 현대 세계는 국민주권론을 믿습니다. 인민주권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변치 않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죠. 그런데 어떤 국민이 1% 되는 엘리트가 주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99% 되는 대중이 주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대중도 이 지도자 저 지도자를 지지함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숫자가 결정합니까? 힘이 결정합니까? 200만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외침이 주권이 됩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집회하면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것입니까? 진리가 숫자로 결판이 납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더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결판이 납니까? 촛불입니까? tet불입니까? 미국에서는 엘리트입니까? 아니면 99%의 민중입니까? 성경에서 변치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고 하나님께서 섭리자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기도 하며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고 너를 죽일 고난도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위에서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 하나님 주권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인간 세상의 군주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가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개의 인이 떼어졌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누가 띱니까? 7번째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뗀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은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의 심판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시는 주어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까? 악한 세력, 사탄과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 세상의 환난이나 이 세상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를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얼마 동안 조용하게 하셨습니까? 30분 동안 조용하게, 반 시간 동안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이 반 시간 동안은 구약에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주 통제 본부를 조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엄청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과 귀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르짖어 이 구라 무너져라, 산아 내 위로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소리거든요. 이 voice, 이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는데 그 기도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반 시간 동안 조용하게, 온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운영본부에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주의 통제본부에 있습니다. 그 통제본부에서 다른 소리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란의 폭풍이 오고 있는데 그 환란의 폭풍의 중심에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폭풍의 눈이 있는 것처럼 그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한 가운데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전달될 때는요, 어떤 그릇에 담겨가지고 전달되느냐 하면은 금그릇에 담겨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담겨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금제단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우리 기도를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음성,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우리의 성대를 통해서 표현될 때, 아니 어떤 때는 표현을 못해서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금그릇에 담는다는 것이죠. 그 금그릇에 담는 것을 향로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져서 금향로에서 나온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금향로, 금제단, 금단,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나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냄새를 즐거워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드리는 이 냄새를 즐거워하시겠다는 거죠. 거기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하고 있는가? 왜 여기 향연이 올라가면서,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올라갔다고 그러는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요, 성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 드릴 때, 분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깥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일할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일할 때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향할 때에 문 바깥에서는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분향하는 시간 30분, 이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 이 분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똑같거든요. 중보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중보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향기로운 향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무성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연기가 무성하게 올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향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 기도에 충만한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즐겨 받으시는데 그 기도를 받는 향로가, 그 향을 받는 향로가 금향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제단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제단이 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놋제단으로 만들었거든요. 범제단은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쪽에 있는 그 제단은 금제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금처럼 존귀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온전히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어머니가 시끄러운 중에도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침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서 수많은 향이 전부 타가지고 재만 남습니다. 여러분 향 피워 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향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한 노수로 되어 있는 노란 그릇에 이만한 향나무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잘 드는 칼로 베는 것을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어가지고 수북하게 쌓아놓고는요, 그것을 향로 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 향나무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길다란 향을, 가게에서 파는 향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4가지 종류,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향이 전부 탔습니다. 전부 타면 향로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밖에 안 남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온 향이 연기로 변하여서 올라간 것이죠. 미풍에도 흔들려서 날아가 버리는 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8번째 그 천사가 제단으로 가서 거기다가 불을 담는, 제단에 숯불을 담는다는 것이죠. 제단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땅을 향해서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땅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끝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차버리면, 향연이 전부 사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 향로가 빈 것이 되면 거기에 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요, 완전히 분량이 차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로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참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백성들이 간구한다는 것이죠. 제단 아래에 있는, 피가 쏟아진 그 장소에 있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까지, 우리의 피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시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죄하게 흘린 피를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악이 득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덤비면서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게 된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다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임,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지부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역사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겠다. 종말에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절대자에게 이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싸우지 않고 그냥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자가 임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절대자가 임재하셔서 여기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표시하는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를 봅니다. 올해 표는 유다서 1장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근데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한 건축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게 너무 침묵이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남김없이 들으십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십니다. 시인의 한 시편을 보면은요, 기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쓰여졌던 청마 유치환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깃발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깃발이라는 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요, 그냥 평안하면은 깃발이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이 깃발의 모습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네모다란 깃발인지 세모가 된 깃발인지, 깃발에 털이 달렸는지 술이 얼마나 달렸는지 폭풍이 오면은요,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직 맑고 고운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일제시대에서 그 아픈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나라가 광복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원한 노스텔지어, 그냥 향수에 젖어서 평생을 살아야만 되는, 님은 까딱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펄럭거리는 그 외침을 들으신다는 거, 그 아우성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하고 같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의 너희들의 통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9장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10장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하는 중보기도가 그날에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에 들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중보기도는 그 기도한 날 저녁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 의해서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10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들으셨는데 그날에 출발한 천사가 페르시아국의 흑암의 권세에 막혀가지고 20일 동안 묶여 있다가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20하루 만에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시죠? 폭풍의 바람이 불고 있죠. 두려움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깃발은 쫙 펴집니다. 어려울 때 깃발은 쫙 펴지는 거죠.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완전히 다 쫙 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지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요일날 중보기도 팀도 있고 매일 중보기도 팀도 있고 한 100명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순서를 바꿔나가고 있고요. 월요일에도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또 예배에 있을 때마다 예배 배면에서 여러분 모이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로 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